준비 찬송 274장 봅시다. 274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셨나.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펴두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전한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3절 한 번 더 합시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벌이시는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을 승리자이신 주님의 공로로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합시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한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자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들 잠도를 지키며 예성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출근했지만 퇴근할 때는 저 낮은 곳이 되어서 퇴근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높은 곳 위에는 우리 인생의 보람이 없다고 여기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낮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해주시는 주님의 그 우리 뜻대로 하지 않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주님이요.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세상의 영성공이라는 것이 결국 세상에서 온 것이지 주님께 오지 않았다는 것을 십자가 맥없이 달린 주님의 모습에서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고 있었고 우리는 속고 싶어 했고 우리는 주님 모습보다 세상 영광을 그리워한 마귀적 습관에 물들인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보는가가 더 중요하고 진리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광고 있습니까? 광고 없으면 하나님 말씀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26페이지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봤던 열국 중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기감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라 열국 사람이라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의 앞 주번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가랴의 마지막 예언이 상당히 살벌하게 끝나버립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이 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병행하겠다는 겁니다. 뭘 병행하느냐 하면은 구원과 더불어 심판을 병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원과 더불어서 심판을 병행하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구원 심판의 문제에 있어서 나 너하고 의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 너하고 의논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겠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저 구원해 주세요. 손들어도 손 내라. 저 사람 지옥 가게 했어요. 저 사람 지옥 가라고 하라. 네 손부터 내라. 저 사람이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네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누구하고 의논해서 일방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까? 초막절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초막절. 예, 여기 상당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는 사람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서류 통과시킬까? 아, 이 사람 말고 저 사람, 아, 그래?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같이 의논할 대상이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그리고 소위 경건한 사람이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제가 어디를 갈까요? 하고 신학을 갈까요? 뭐 이렇게 할 때도 네가 신학을 가라. 알겠습니다. 여기 이런 기도 속에서 마치 우리와 하나님과 충실하게 의사소통이 의견을 충분히 나누었다고 하고 그 나눈 결과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빵빵빵 아주 확정을 지어도 무방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방금 그렇게 해왔던 해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그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특히 선지자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그 해야 되고 다윗 시대에는요 왕이 그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의논한 건 맞네. 선지자, 제사장, 왕 공통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들과 했는 거 맞네 라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들을 보냈건만 이스라엘 내부에서 가짜 선지자, 가짜 제사장, 가짜 엉터리 왕들이 이거는 뭐 우후정처럼 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은 갑자기 어떤 그 직면에 도달되느냐 하면 같은 선지자,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같은 왕이라고 하면서도 가만있어 봐. 왜 말이 다르지? 틀리지? 백성들 입장에서는 통로가 하나로 오게 되면 그냥 진료도 받아들이면 그냥 쉬워요. 근데 말하는 사람이 각자 달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저게 맞을까? 저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가는 구원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저쪽으로 맞을까? 저쪽은 모두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단 갔다가 괜히 뭐 난처하고 뭐 심오하다 이거 빠지다가 평범한 대다수의 그 진리성을 놓쳐버리면 이건 진짜 그 사는 사람들이 뭐 보통 알아서
당연히 알아서 판단했을 건데 내 판단이 맞다고 우기다가는 그냥 다수의 판단이 맞을 수가 있으면 나는 어떻게 돼? 이 멸망하잖아요. 그런 헷갈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선지자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문서 선지자가 있고 기적 선지자가 있는데, 기적 선지자는 문서 선지 이전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참 그 엘리사, 이 문서 선지자가 있는 사람들의 기적은요, 해석하기가 난해해요.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물을 붓고 그 부은 세 통을 그게 세 물통을 네 통 가지고 세 번 버니까 12통을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그 대충 말. 그렇게 물을 부었는데 거기서 물이 뭐로 불로 변했죠. 분명히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불과 물이 삼극인데 삼극된 요소를 집어넣고 불을 그 불로 변하게 함으로써 이거는 인간의 아까 낮에 이야기했던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돌발적인 예상 밖에 돌발적인 예상할 수 없는 돌발적인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서는 엘리야, 엘리사는 항상 이 기적적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과부에게 떡을 줬으면 모든 과부는 떡을 줘야 되는데 어떤 특정 과부에게만 떡을 주고 참기름 나오게 해주고 다른 사람은 같은 과부라도 찾아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섭섭하죠. 왜 저 사람은 찾아가고 이 사람은 왜 안 찾아가느냐? 어떻게 보편화시킬 수 없을까? 보편화시켜 줍니다. 그 보편화시켜 주는데 그게 혜택의 보편화가 아니고 심판의 보편화를 만들어 버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부럽잖아요. 진짜 성령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한테 부럽직하면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차라리 이런 복 안 받고 그냥 회개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충고할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받아 챙겼다는 말은 그만큼 엉뚱한 것에 눈독 들였다는 것이 티가 나버린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죽여서 살리는 방법이 마지막 최종적인 요나의 표적인데, 우리는 죽어서 살리는 것은 싫고 살아있는 내가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께서는 그 응답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응답과 도움을 지적하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고 후회되는 겁니다. 주님을 참 이따구 식으로밖에 이용한 내가 참 나쁘다. 만약에 개척의 목회자 같으면 하나님이요, 3년 되었습니다. 교인수가 점점 줍니다. 이제는 5명 남았습니다. 이러간 지금 굶어 죽습니다. 어떻게 한 50명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50명이 한꺼번에 온 수가 그런 수가 많아요. 왜냐 건설한 그 근처 아파트 공사한다고 한껏 다 몰려와가지고 소장이 기독교 신자가 돼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뭘 보너스 안 준다 해가지고 몽땅 다 온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막상 왔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기껏 이거 떼려고 이거 하려고 왔느냐, 이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한지 몰라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달라. 부자 돼 보세요. 참 된 사람 없잖아. 하여튼 부자 돼 보세요. 기가 찹니다. 특히 남자들은 차 바꿔달라. 좋은 차 한번 타보세요. 나는 리오나 벤츠나 마찬가지야. 내가 하겠다. 뭐 좋으면 주면 얼른 받겠지만 뭐 일본차 타나 이제 BMW 타나 그거 타고 싸우고 그거 안 타고 티코 타고 서로 정답게 가고 연기 났습니까? 어떤 분은 또 결혼하고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결혼은 폭풍 속에 걸린 무지개라고 했어요. 바이라는 시인이 그런 이야기 했답니다. 폭풍 속에서 걸린 무지개. 아주 상당히 아름답지만 바깥에서 좀 요란스러워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초막절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밀어붙일 거니까 니는 입 떼라. 니는 거기서 손 떼라. 처음부터도 그랬고 나중에도 그랬어요.
항상 말씀대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내 문제 가지고 마중나가다 보니까 주께서는 말씀대로 움직이고 나는 내 문제 답답해가지고 응답받으러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아구가 맞지를 않은 거예요. 아구가 맞지를 않은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수원에서 강의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이죠.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 하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왜 8일은 왜 안 되고 9일은 왜 안 되고 6일은 왜 안 됩니까? 왜 하필 왜 7일입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왜 알 수가 없는가?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알 수가 없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미 창조는 내가 어떻게 행복할까를 가지고 성경을 들추고 있고,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님에 겨냥해서 책을 쓰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향하여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7일 만에 창조한 걸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반대 급부를 항상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남들은 그것도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특별 대우해달라는 그런 소망이었어요. 그랬던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살해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창세기는 우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하고 흥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일의 창조의 완성은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7을 해 만든 것은 그리스도로 건너가기 위한, 아버지께 버림받은 예수님이 아버지 아들로 인정받는 그 건너가는 과정에서 창세기의 이야기와 성경 모든 이야기가 거기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천지창조 이야기 7일 만에 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초막절이 그거예요. 77이 49. 자, 77이 49 이 초막절, 6월절 지나고 77이 49 초막절이거든요. 이 장막절, 초막절 같은 이야기인데, 이 초막절과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뭘 초막절이 3번 쓰게 돼. 오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초막절을 안 지키면 내가 작살낸다, 그 이야기입니다. 초막절 안 지키면 난 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 안 할게. 내가 제시한 건 초막절이니까 초막절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러 오면 살고, 초막절에 참석 안 하면 니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초막절이 무슨 날인데 그날에 왜 그렇게 신경 쓰시는가? 여기에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특별히 초막절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길하리라. 예, 성길이라. 예, 상당히 배설물로 더러운 그 말방울도 사실은 하나님께 거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서 내릴 수 있는 이제 중간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지향점은 거룩이다. 이렇게 임시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거룩이다. 거룩. 이게 본인이 살고 싶으면 거룩하면 되고, 거룩 안 하고 싶어? 그러면 너라도 특별 대우해 주는 법은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은 그럼 거룩해 주면 되는데 왜 거룩과 왜 초막절과는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거예요. 그 초막절 그날에는 말방울도 성결하고 거룩해지거든요. 도대체 초막절이 무슨 일이 날이기에, 초막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그 더러운 말방울도, 가축 위에 달린 말방울도 이렇게 거룩하게 되느냐? 여기 이제 핵심이 되겠죠. 요거 핵심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말씀 드리고 생각을 위해서 이 말씀 드리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누구한테 이거 과한 그 공격을 하고, 과한 공격과 미움을 해놓고 돌아서서 용서해도, 내 잘못돼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안 됩니다. 베드로가 7번 용서하겠다 하는데 그 베드로가 그 과한 욕심이고 7번에 7 정도가 7번도 인간은 안 됩니다. 같은 사람이 7번 용서하려고 하면 그 장난으로 여기지 그걸 그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어요? 남편이 술 먹고 아내 떼놓고 미안하다 해놓고 돌아서고 또 술 먹고 또 때리고 미안하다. 여자가 천사도 아닌 이상 7번 하면 이 대번이
남편 폭력으로 강남 경찰서에다가 신고해버립니다. 용서가 왜 안 될까요? 이게 참 우리가 용서가 안 된다고 안 됩니다 뭐 안 됩니다 막 하지 말고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용서라는요 내 쪽에서 기대하는 부흥의 그 위치에 도달할 때 용서가 돼요. 남편이 무슨 짓을 했다, 여보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도록 할 때 그 짓에 대해서는 그 짓에 대해서만 아내가 닥달내는 게 아니고 지금 다음에 또다시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면 그거는 수용이 안 돼요.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되냐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또다시 그런 짓이 안 할 그런 위치에 도달할 때만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고 용서하고 죄 짓고 용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지을 수 없는 그 수준에 도달될 때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인간에게 하소연한다고 인간이 그걸 성사시킵니까? 인간은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돌아서면 똑같은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미래를 예측 못하고 오직 과거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과거에 자기 잘못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과거를 참작해서 교묘하게 죄 지을 경우에는 이거는 죄 안 진 셈이 되어버려요. 죄 안 진 셈이. 그래서 하나님의 대책은 이겁니다. 하나님 대책은 이거거든요. 뭐냐 하면은 인간 보고 네 용서할래 그걸 문단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인간은 돌아서면 또 마찬가지 또 죄를 또 반복하기 때문에 태생이 아침에 했잖아요. 태생이 그렇다고 타고난 성품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미래에 이미 용서가 된 상태를 선물로 나누어지는 날을 만들어 버리면 되죠.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최후의 날을 그에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미래를 알려주면 되는데 그걸 이제 제가 알려주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쉽게 예를 들면 이 세상이 전부 다 지옥으로 이 자체가 이제 불바다고 이제 지옥으로 봅시다. 지옥으로 다 지옥 왔는데 예수님만 이제 3월달 부활해서 천국 가신다 합시다. 다 지옥 왔을 때 주님께서 이미 지옥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지옥에서 있는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본인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주의 이름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에만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유재성 집사님 올라오세요 라고 하실 때에 주위에서 좋겠다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나는 언제 뽑히노? 이거 축하합니다. 컨그레이츄레이션 축하합니다 막 박치면서 부러워라 뽑혀가지고 전에 군에 있을 때 춤보다 좋은데 보리 카츄샤 이런 막 빠지고 막 의벽에 빠질 때 치는 전방 갔을 때 그 같은 훈련해놓은 그 같은 동기들이 좋은데 가면요 부러워 죽어요. 니 좋겠다 난 죽었다 이제 전방 가서 빡빡 기기시겠다 이래 103보러 가고 큰일났는데 우리 지금 지옥이라고 봅시다. 지옥이라고 보고 제가 이 법문과 무관한 게 아닙니다. 관련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지옥이라고 보고 유재성 천국 와 이래 하면 다른 사람은 부러워 죽겠어. 진짜 로또 타서 좋겠어 하겠죠. 오직 주님으로만 그걸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모습이라 봅시다. 그러면 마지막 모습의 정황이 어떠냐 하면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의가 있고 없고 전혀 없고 나는 스스로 거룩할 모습이 있고 없고 전혀 없고 오직 못함을 깊이 아시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룬 공로에 자기 이름에 근거해서 이제는 너 이름 버리고 내 이름으로 건져낼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겠죠. 이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게 초막절의 마지막 절기예요. 마지막 절기라 하는 것은 모든 게 들통나는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들통나는 절기. 마지막 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가나안 땅에 농사 잘 짓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에 길실물 얻기예요. 가나안 땅. 자, 가나안 땅 하니까 가나안 제가 좀 생각나가지고 그러는데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했음을 증거하는 땅이고,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이삭과 모든 생산물은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이기 때문에 제일 튼실하고 제일 좋은 거 10분의 1을 11조로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 가나안 땅에 비가 오고 안 오고도 누가 결정하는가?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하냐에 따라서 비가 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17절을 봅시다.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 올라오지 않은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스가랴에 나오는 이 예언이 그 영광 무대가 신약의 범우주적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을 좁은 영광 무대를 가지고 신약에서는 그걸 전 우주로 확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수박할 때 수박 다 잘 익은지 쪼개볼 때 다 쪼개는 게 아니잖아요. 삼각형 딱 길이가지고 삼각형 해는 그거만 딱 해가지고 전체를 일부를 뽑아서 전체를 파악하잖아요. 그 일부가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과 그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요거 그대로 나중에 전체에 적용시킬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용시킬 겁니다. 이걸 뽑아서 하는데, 그걸 뽑을 때 결실이 잘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의 의미를 제대로 살렸을 경우에는 곡식이 잘 되고, 그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의 의미를 못 지키면 그거는 그 결실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를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이렇게 융합시킨다는 게 예수님의 한평생이에요. 이래 이야기하나 저래 하나 뭐 그러면 할 수 없다마는, 그러면 더 어려운 거 이야기 할게요. 우리 존재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 있어요. 생각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은 은혜가 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임이 되면 우리의 기대나 소망도 우리의 구원에 보탬이 안 돼요. 소망하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는데 그냥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딨냐 하면 바로 다윗이 양치러 갈 때예요. 그때 하필 양치러 가고 현장이 없는데 사무엘에 와가지고 장차 왕이 될 사람 여기 이 집에 있다는데 계시받고 왔습니다. 아들 다 집합시키세요.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그러면 아들 다 한 줄 알고, 그럼 사무엘이 기름 붓습니다. 1번 아니다. 2번, 2번 잘생긴데, 하나님 잘생겼는데요. 아니래. 3번, 4번. 그러니까 6명 떨어지고 마지막 1명 남았을 때 1명은 완전히 100%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강비했겠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자기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7 형제도 인정하고 본인도 인정하고 아버지도 인정하고. 그런데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우리가 생각한 곳에는 그게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고 생각지도 않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는 내 생각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비켜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켜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다 합니까? 하는 게, 아들 하나 있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 있으면 많은데 뭐. 그래도 지금 분명히 기름을 부른다 없으니까 데려와라. 딱 데려오니까 하나님께서 개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다가 우리의 구원을 허락해 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서 구원되는 게 아님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 말은 다른 말하면서 나라는 인생은 내 소관이 아니고 내 관리 수준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인정해 줘야 됩니다.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1000번도 넘게 묻는 질문인데, 본인 관리하지 마세요. 따로 주님이 말씀대로 관리하십니다. 당신이 초막절 되게 하시고, 당신이 유월절 되게 하시고, 당신이 맥주절 되게 하십니다. 당신의 말방울까지, 말방울까지, 당신의 손수건까지 주께서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 죽은 자는 낫게 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소망이었습니까? 기대였습니까?
지금 주께서 우리 걸 사용하는데 자꾸 우리는 우기기를, 주께서는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사용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심심하다는 겁니다. 왜 기도에 응답 안 한다는 거예요? 미쳤어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에. 주님 기도 있는데 왜 우리 기도에 응답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고 이만큼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다 주님의 솜씨지 우리 솜씨 아니거든요. 이게 마지막 때 지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혜택이 보통 혜택이 아닙니다. 예. 아무나, 예. 진짜 누구 말대로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사랑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초막절에서 마지막 제사가 끝나요. 더 이상 제사 없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예, 올로 끝 하고 손 터는 거,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에서 다 이루었다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고 하는 말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남 제자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스케줄이 있었던 겁니다. 스가랴 이 말씀이 그대로 돼야 돼요. 자, 끝으로 그렇다면 이 초막절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와야 되는가? 여기 20절 하세요. 그날에는 맞방울도 하나님이 성결하게 되어 있죠. 예, 이 말씀을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힘없다고 비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일찍 죽었다고 젊은 나이에 7살 나이에 수학여행 죽었다고 주께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애타게 찾고 애타게 애곡하지만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 애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비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성공했다고 그것 때문에 또 미워하지도 않아요. 주님은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요.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거룩을 아냐 모르냐, 그것도 그냥 어설픈 거룩 말고 완벽한 거룩, 십자가에서 홀로 다 이뤘던 그 의, 하나님의 의,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알면 의는 믿음으로 살 거고, 그거 모르면 그거는 지옥 가는 거고. 괜히 우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있습니다 손 들고 가가지고 주님 앞에 대화 시도하지 마세요. 적게는 안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이 스가랴가 다 담겨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는 게 구원이 아니고, 500여 주는 게 구원이 아니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구원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이뤘다는, 산상설교 한다고 구원하는 게 아니고, 물리를 걷게 한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사탄이 떨어지는 능력 줬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힘없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비난하지. 내가 내한테 비난하지. 니네 이 나이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이게 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지, 주님은 자책하지 않는 자책을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거 뭡니다. 네가 하나님의 의로서 알게 되면 그것이 네 솜씨가 아니고 주님 자신의 말씀 스스로 이루었던 주님의 자기 솜씨예요.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는데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습게 봐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래가지고 21절을 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거룩한 물건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힘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이미 거룩으로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우리를 건져낼 때, 우리를 건져내면서 데려가는데 네 그 귀는 놔두고 오너라. 네 코는 놔두고 가더라. 네가 코 너무 풀어가지고 네가 너무 더럽더라. 코 떼고 코 없이 오세요. 네 이빨은 하나 썩어가지고 이 변해가 퉁퉁 벗도 모르고 그 이빨 빼고 치료해가지고 오너라.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썩었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왜? 썩으면 썩을수록 주님의 공로가 더욱더 부각되기 때문에. 마귀는 바로 힘을 원한다. 네가 그래가지고 성도냐, 네가 그래가 신자냐. 마귀는 매일같이 우리한테 자체적인 어떤 능력, 거룩 없다고 맨날 닥붙이고 닥달내고, 우리는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나도 그거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하거든요. 주님이 빛이라면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촛불이라면 촛불을 나눠줄 때는 촛불을 나눠줬다고 나눠준 촛불이 사그라지는 법은 없어요. 촛불은 나눠줘도 맨 그 에너지 유지합니다. 주님을 그릇 땡겼다고 주님 그릇 좀 모자라고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 바쁘겠다. 이거 기도 넣어주고 저 기도. 안 바빠요. 세상 그늘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 굉장히 바쁘시겠지요. 주님이 하신 일은 바로 요 스가랴의 이 모든 이 솥도, 모든 제사든 솥도 거룩하다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신약에 해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요, 자기가 부른 사람에게 능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가 기의 되게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안 믿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이미 주어진 현실은 그건데 다 이루었다가 날마다 잊혀지지 않고 늘 생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분 다시 죄짓고 싶어도 이제는 죄질 수 없는 거룩 상태, 그리스도의 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로가 있기에, 말씀대로 진행되었기에 우리가 탐색한 죄와 의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의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변질도 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합시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거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걷는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네, 다음에는 말라기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포괄적인지를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